같이 나눌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0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0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로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걸려들고 새들이 울음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이 나니 그들에게 호련이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또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운명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많아 가난한 자의 지혜가 그릇을 하고 그의 말들을 사람이 듣지 아니하나.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성도의 무너지게 하느니라.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3절까지 읽겠습니다. 희망찬 새 첫 주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니까 옛날 생각 나시죠? 이게 우리 처음 교회 시작할 때 아마 이런 색깔로 써서 만들었어요. 저도 보니까 새삼스럽게 또 옛날 생각도 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26년에 이제 문을 엽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취직해야지 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생업이 잘 불리겠지, 또 우리 가족의 건강이 좀 이번에 완전히 좀 회복되겠지 하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기대를 갖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기대 한편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경험했듯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이제 전도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더 한숨을 쉬게 되는데, 전도자는 이것이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세상, 또 우리가 의미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세상,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부조리를 너무 적나라하게 파헤치기에 때로는 읽는 것조차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해요. 저도 이제 전도서 1, 2장 하면서 이거 진짜 내가 이걸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처럼 우리에게 실제적인 얘기들이 없구나. 물론 다 실제적이지만 아주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전도자가 허무주의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하면 그 9장 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9장 1절에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헛되지만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면 헛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잘 또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전도자가 이제 허무하다라고 말할 때는 그 범위가 분명합니다. 자, 어떤 범위냐 하면 해 아래의 세상을 한정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해 아래에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해 아래의 세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이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배제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곧 말하면 해 위의 세상에 대한 수많은 계시들을 배제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음으로 끝나는데 이것이 진짜 끝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지난 시간에 보면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소원도 없고 일하는 것도 없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나와 있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주일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곳에는 필연적으로 허무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잊기 위해서 그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한다든지 또 쾌락에 빠져든다든지 또 즐거움에 빠지고 우울하고 슬픔에 빠지고 하면서 조울증 환자처럼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헛되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런 상황을 놓고 하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님을 떠난 현대인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됐느냐라고 할 때,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은 왜 그러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지를 않느냐,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다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도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 살 때, 우리 한국말도 그렇지, 개라고 하면 좀 낮춰서 하는 말이죠, 그죠? 개살구다. 개살구다. 그럼 이거 살구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아주. 또 심한 욕도 다 개가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사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자가 서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자가 서식하는 나라 지역에서는 사자는 힘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개라도 살아있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모든 사랑도 또 모든 미움도 사라지고 또 영원히 잊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절벽이죠. 요즘 절벽이란 말 많이 쓰죠. 한계에 부딪힙니다. 죽음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해답이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내가 왜 사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나 의미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그것으로 끝이면 잊혀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다. 무의로 돌아간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인간은 절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우리에게 참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부활한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인생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허무하다 하고 그냥 뭐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술 한잔 하고 그냥 자면 끝나느냐? 이게 안 된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생각이 많아지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럼 그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의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관심도 없던 내용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고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떻다고요?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허무하지 않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더 힘있게 살아라. 왜냐하면 이게 의미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19세기에 그 신칼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이런 이제 네덜란드 신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에서 이룬 일들이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세운 건축물은 종말이 온다고 해도 건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일이라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의 비판도 있습니다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신자들은 허무에 빠져 방황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신자는 오늘을 다르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벌써 받으셨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9장 7절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죠. 이 중요한 말이거든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랬죠. 그럼 받으셨단 말의 의미는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자, 어째 쓴 말이냐면 제사 지낼 때, 자, 보세요. 제사 지낼 때 제사장이 제물들을 가져오잖아요. 흠이 있는 건 제물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야, 이건 하나님께 드릴 만하다. 됐다. 이건 이제 제사 드리면 된다. 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받아들였다. 이런 뜻이에요. 받아들였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7절, 성경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이 있냐면 7절에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래를 바라보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소망을 갖게 되는 그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대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인생을 기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받으셨다 라차라는 말은 구약시대에서 흠없는 재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흠향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부족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이미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 아래의 허무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과 포도주, 또 hinoc과 향기름,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우리의 일상에 주신 거룩한 선물로 받고 누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번 주 주중 모임이 또 있죠. 그 주제가 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 누릴 때 그것을 언급한 것들이 음식과 포도주, hinoc과 향기름,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받으신 이 교재 뒤에 붙어 있어요. 아예 갖고 가시게요. 그냥. 네. 자,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라 그러면 이번 주의 내용은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차차 이제 나오겠습니다. 자, 먼저 11절에서 12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기 중요한 핵심 단어가 좀 있으면 나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자들, 우리에게도 세상은 여전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벌어진 일들이 우리의 상식, 또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11절을 보면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 기록이 좋은 선수라고 해서 항상 1등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또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상식은 뭐죠? 빠른 사람이 경주에서 이긴다. 그거 예측하는 거죠. 그죠? 그래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뒤에 있는 것도 싸움 잘하는 용사가 나가면 전쟁에 이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실제는 어떻다고요?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야구 좋아하는데요. 저는 맨날 꼴찌하는 그 한화 이글스 하다가 올해 좀 잘 올라가나 했더니 올라갔더니 이제 또 죽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코리안 시리즈 보면 7전 4승승제거든요. 3패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각을 안 볼 것 같은데 또 봐요. 왜 보죠, 여러분? 3패했다고 반드시 지는 것이 아니며 그런 거예요. 역전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이제 삶의 동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허무한 겁니다.
삼승을 해놨는데 나중에 연달아 사패를 해가지고 지는 수도 있거든요. 자, 우리는 인간보와 능력주의를 믿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달린 자가 1등을 하고 힘센 자가 이기고 스펙이 좋은 자가 성공하여 해야 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냐 하면 가장 빠른 선수가 경기 당일날 넘어져 탈락할 수도 있고 가장 강한 군대가 예상치 못한 변수로 패배하기도 하고 탁월한 지식인이 그 지식에 걸맞는 삶을 못하고 못 살고 가난에 시달리기도 한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이유를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속해 있다고요? 시기와 임함 속에 파묻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기와 우연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여기 우연이라고 한 것은 옛날 성경에 개혁 성경이 더 번역이 잘한 것도 많아요. 우린 개혁 개정판이잖아요. 지금 개혁 개정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기와 기회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회란 뜻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연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먼저 시기란 말은 at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time이라고 번역을 해요. time. 시간. 근데 이제 이건 하나님의 필연을 가리킵니다. 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에서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정한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작정. 하나님 세상 모든 일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되죠.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자,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리듯이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을 말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시기, at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네. 이 세상의 역사는 뭐의 지배를 받습니까? at의 지배를 받죠. 종말을 향해 가고 있죠. 그렇죠? 근데 기회란 말이 있어요. 패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패가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연이에요. 우연. 이건 이제 어느 날 만나다 마주치다 이런 것인데요. 자, 이런 건 여러분 자 보세요. 어떤 사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지붕 위에 있던 돌이 동그란 돌이 얹혀 있다가 사람이 딱 지나가는데 거기에 딱 떨어져서 머리에 딱 맞아요. 예, 이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 우연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연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 돌이 떨어지는 것과 사람이 지나가는 시간이 딱 교차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요소들은 사람이 예측을 못해요. 자, 그래서 이건 찬스라고 합니다. 만약 세상이 기계처럼 필연적으로만 돌아간다면 항상 빠른 자가 이겨야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돌이 떨어져요. 그래서 뛰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연성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통제를 못하셔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변이 일어납니다. 이변이 일어나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삶에 대한 인간의 통제 가능성을 급진적으로 해체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분 어떤 겁니까? 이런 거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자기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항상 1등을 해요. 1등을 해요. 근데 그 고등학교가 거의 인류 고등학교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인류 고등학교에서 1등을 하면 흔히 말하는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단원당상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런데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들어가느냐? 아닐 수도 있다.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우리가 애쓰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와 장래를 통제할 수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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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하면 반드시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것은 이제 성공 세미나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 그 사람도 그분들 말대로만 해가지고 다 될 것 같으면 뭐 성공 못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어디 적용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황소뿔을 잡고 쟁기질을 할 수 있지만 열매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말하는 공로주의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공로를 쌓고 하면 천국 간다. 그게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완벽하게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새가 올무에 걸리듯이 우리는 수많은 재앙들 앞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출중하다고 자만할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뒤처져 있다고 해서 절망할 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시기와 기회라는 게 있었죠. 우연이라고 있었죠. 그죠? 이게 두 가지 어떤 그 시간을 이끌어가는 그 흐름들이 있죠. 그죠? 두 가지 원리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따로 존재합니까? 같이 존재합니까? 같이 존재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듯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우연들이 있으나 우연히 하나님의 필연을 변경시킬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보십시다. 한 가지 사례를 이제 전도자가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흉벽은 여러분 그 옆에다가 성벽 옆에다가 언덕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성전 안 버리고 그냥 걸어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15절,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난한 지혜자가 성을 구했는데 사람들이 이 지혜자를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당위성이 여기서도 흐트러지는 것이 드러나죠. 그 힘도 없고 조그만 그 성읍에 큰 그 제국의 군대가 와가지고 흉벽을 쌓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가난한 지혜자가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성경에는 몇 사례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 지혜자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잊어먹었어요. 자, 그래서 굵은 글씨 쓴 게 지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멸망 직전에서 구해내는데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가 부자였거나 권력자였다면 광장에 동상을 세우고 영원히 칭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의존적 평민,
이 가난한이란 말은 그 히브리어로 마스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스켄이란 말은 한 신분을 가리키는데 노예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귀족도 아니에요. 귀족들이나 지주들의 이제 의지에서 빌붙어 사는 평민들이 말합니다. 신분이 이제 지체가 낮은 거죠. 자, 의존적 평민인 가난한 자에게 위기가 지나가자마자 철저히 잊혀졌습니다. 사람들은 지혜의 내용보다 지혜의 지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세상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어찌 보면 이 잊혀진 가난한 지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지혜로 사람들을 구원했으나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 온 세상을 구원할 가장 큰 지혜와 능력을 가졌으나 가장 낮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잊혀진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고 하면 뭐 우리가 뭐 열심히 목숨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있겠냐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또 이런 사람들을 영웅시해가지고 왕으로 세우기도 해요. 또 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한번 있었죠. 감옥에서 나온 왕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요셉과 유사하다 그랬죠.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한번 보죠. 그 다음 부분 16절은 읽었으니까 자, 우리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자, 세상은 이제 이토록 불합리합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고 조용한 지혜자의 말이 통치자의 호령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지혜자들의 그룹이 있었다고 해요. 요즘 말하면 뭐 동양으로 따지면 공자, 맹자 이런 스승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말할 때 조용히 말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조용히 말하나 설득력이 있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는 누가 승자가 되냐라고 하면 현실에서는 목소리 큰 우매자가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요, 전도자는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10장 1절을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신하게 만드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사실들을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죠. 최고급 향수 한 병을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향수를 못 쓰게 만드는 데는 죽은 파리 한 마리는 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선을 쌓는데 평생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또 한순간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면 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비전을 제시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은 꼭 그렇게 안 돼요. 성공하는 기업인이 뭐 몇 %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세상은 소리 큰 사람이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소리 큰 사람이 소리를 많이 지르겠죠, 여러분. 자, 지혜자는 오른쪽 길을 생각하지만 우매자는 왼쪽 길을 항상 고집합니다. 그러니까 우매자는 항상 지혜자가 말한 것의 반대편을 자꾸 주장해요.
문제는 우매한 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길을 갈 때도 자기의 우매함을 떠벌린다. 그러니까 고집을 피워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가 바로 이 우매한 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거 뉴스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옵니다. 보면.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이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도자가 얘기했던 그 대답이 있죠?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합니다. 모두가 이 시기와 기회의 그 다스림 속에, 그 원리 속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항상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신자들. 자,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통치하신다면 왜 세상은 이렇게 우연과 부조리로 가득한가? 성실한 자가 병들고 악한 자가 득세하고 파리 한 마리가 귀한 향기름을 망치는 이 혼란스러운 현실을 신앙인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필연과 세상의 우연이 모순이 아니라 신비롭게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셨다면 우리는 로봇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유롭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합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얽매이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질상 자유로운 분이에요. 자유로운 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에 뭐 스스로 매이실 때가 있죠. 성령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에 스스로 매이시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어떤 자유가 훼손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가 있고 우리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그 자유가 100%면 우리의 자유는 몇 %일까요? 그럼 우리의 자유가 100%면 하나님의 자유는 몇 %일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유가 100%면 우리는 0%다. 우리가 100%면 하나님은 0%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원리는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어려운 말로 이렇게 해요. 비경합적 관계다. 그래요. 비경합적 관계다. 비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100%라고 해서 우리는 0%가 아니다. 우리도 100%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작정과 세상의 우연, 인간의 자유가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의 전통이기도 하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유가 100%고 우리가 0%고 우리는 뭐죠? 노예죠, 노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논쟁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이 있어 왔습니다.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끼리도 막 얘기해요. 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필연과 세상의 우연이 모순이 아니라 신비롭게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조화를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예화를 하나 보십시다. 자, 인생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 위에는 예측할 수 없는 바람이 붑니다.
바다에 바람 방향 부는 거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바람은 이리저리 제멋대로 불고 때로는 배가 나아가는 방향을 가로막는 거센 역풍이 되어 들어닥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통제 불가능한 우연의 현실입니다. 요즘은 이런 일 없죠. 요즘은 범선이 아니잖아요. 돛대로 움직이는 배들은 거의 없죠.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도 항상 궁금한 게 뭐냐면, 아니, 어떤 배가 그 한 계절에 어디를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나갈 때 바람을 맞고 가잖아요. 근데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지? 범선이? 노를 져가지고 들어오나? 그런 놈은 안 해보셨습니까? 자, 그러나 그 배의 키를 잡고 계신 분은 가장 노련한 선장, 하나님이십니다. 초보 선장은 역풍이 불면 당황해 배를 뒤집히게 하지만 노련한 선장은 바람을 탓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돛을 조정하여 제멋대로 부는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갈 곳을 갑니다. 이걸 항해술의 태킹 기술이라고 합니다. 태킹 기술. 이렇게 한대요. 어떻게 하냐면 정면에서 불어오는 역풍을 맞을 때 배 머리를 틀어 지그재그로 움직여서 역풍을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람의 힘을 추진력 삼아 앞으로 나가는 기술. 이게 태킹이라고 하는 기술이랍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승객의 눈에는 배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하며 방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왜 목적지로 바로 안 가고 돌아갑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장은 그 흔들리는 모든 순간에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정확하게 목적지, 필연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1원인이 있어요. 어떤 일이 될 때 그 큰 맥락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하는 원인이 있죠. 그걸 제1원인이라고 합니다. 역사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죠. 근데 제1원인의 주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자, 그럼 제2원인은 뭘까요? 제2원인은 결과적으로 제1원인의 목적과 같은 방향으로 가요. 제2원인은 뭘까요? 우리의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자유를 허용하시면서도 그 모든 우연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세상에 대한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기계처럼 직진만 하는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돌발적인 우연의 바람이 붑니다. 세상에는 돌발적인 우연의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인생이 지그재그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빠른 자가 넘어지는 이변이 일어납니다.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필요는 그 모든 우연의 바람을 포용할 만큼 크고 위대합니다. 그 우연 때문에 좌절되지 않으십니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든 서쪽에서 불든 선장이신 하나님은 그 바람, 우연을 역이용해서 당신이 정한 항구, 필연으로 우리를 기필코 인도해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께 책임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얘기를 한번 보십시다. 그렇다면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와 죄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필연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연들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실패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까요?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실패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지혜가 부족하여 때로는 욕심 때문에 잘못된 길로 들어섭니다. 전도자가 말한 우매자처럼 왼쪽 길로 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죠. 니느웨는 여러분 내륙입니다. 배 타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니느웨를 가라는데 요나가 어디로 갔냐면 욥바라는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스페인 쪽으로 도망갔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니느웨로 갔습니다. 자, 베드로도 주님을 3번 부인했죠, 그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교회를 굳건히 세운 자가 됩니다.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삶 속에 저지르곤 합니다.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비게이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목적지로 가야 하는데 딴 생각을 하다가 우회전을 놓치고 직진해 버립니다. 인간의 실수와 우연입니다. 옛날 종이 지도를 보던 시절에는 길을 잃으면 그것으로 끝이 없고 한참을 되돌아봐야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길을 잘못 든 바로 그 순간에 내비게이션은 즉시 경로를 재탐색해 갑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잘못된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새로운 최적의 경로를 순식간에 만들어냅니다. 내가 10번 실수하고 100번 잘못된 길로 가도 내비게이션은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로 가는 길을 기어이 다시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내비게이션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만 다시 경로를 수정하게 만듭니다. 큰 물고기라는 경로를 통해 재탐색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을 때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조반을 먹이시면서 사명이라는 경로로 되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자유의지가 저지르는 실수, 우리의 우매함이 만들어낸 우연한 실패들조차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즉시 작동합니다. 우리의 실패를 재료 삼아 새로운 길을 여시고 결국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뜻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올바른 길을 찾아 나아가야 되죠. 우리에게 참 절망적인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다. 새로운 길이 또 열린다. 자, 인간의 눈에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자, 올 한 해도 우리는 수많은 우연을 만날 것이고 또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낙심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이 내 능력에 달렸다는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동시에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필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겪는 거센 역풍과 우연들은 노련한 선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조차 하나님의 재탐색하시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유자들이기에 우리는 왜 감히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자이시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질 수 없습니다. 우리 전도서에서 여러 번 살펴봤죠. 다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연과 실수를 엮고 결국 당신의 선하신 뜻, 필연을 이루실 것임을 신뢰할 뿐입니다. 필연과 우연이 뒤섞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바람을 이용하시는 선장, 길을 다시 찾아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섭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네. 우연과 필연에 대한 문제죠. 그죠? 네, 필연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좌절시킬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이 어렵고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참 애쓰는 모든 것들을 무의로 돌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좌절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전화위복의 상황을 만드시기도 하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들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또 올 한 해가 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